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일학교가 같이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오늘은 감사, 기적을 불러온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을 경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불러올까?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적을 불러오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기적이 올까요?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감사해야.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16절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17절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감사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의 기적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십니까? 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냥 기도드렸어요? 우리 무영이나 우리 민지 같은 아이가 내 도시락으로 먹으려고 이거 갖고 왔는데 누군가 먹을 게 있으면 갖고 오래. 내가 먹을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드려도 될까 막 망설이다가 드렸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딱 봤더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러죠. 축사라는 건 축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런 거예요. 축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뭐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나눠주는데 5,000명이나 먹고도 거뒀는데 남은 게 12그리 광줄이나 됐다고. 뭐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단 말이죠. 황성주 박사님의 책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하루 5가지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봐라 이렇게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한번 해봐라. 왜 그렇게 하라 그러냐면 첫째, 감사할 일이 그러면 많아진다는 거죠. 둘째, 행복감이 커지면서 살맛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건강도 좋아진대요. 넷째, 자존감이 커지면서 일의 효율성 역시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다섯째, 긍정의 일상 속에서 더더욱 행복해질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평불만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불평불만을 뿌리면 불평불만을 뿌리는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기적이 나타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할 가능성만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를 뿌리면 기쁨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기적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감사의 씨앗들을 많이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씨를 많이 뿌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 뿌리고 많이 거두길 원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가 몇 장으로 돼 있을까요? 민수기. 경훈아 민수기가 몇 장 돼 있을까? 막 찾아보죠. 그죠? 36장까지 돼 있어요. 36장으로. 그러니까 되게 긴 성경이에요. 민수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엄청 길어요. 근데 특이점이 뭐냐면 감사가 없어, 감사가. 아니 그렇게 길면 어디엔가 감사가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그렇게 길면 감사가 있을 법도 한데 감사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줬으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니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와, 쫓아와, 잡아 죽이려고. 근데 앞에 홍해가 딱 놓여 있어.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딱 갈라주셨어. 그럼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감사가 없어. 아니 그 홍해 바다까지 막 쳐들어와서 막 애굽 그 군대가 막 잡으러 왔는데 홍해가 그냥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가 다 몰살됐어. 그러면 막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새벽 배송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성경만 잘 보면 사업의 수완들이 막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그 얘기를 읽고 새벽 배송을. 우리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닐까. 새벽 배송 제안한 사람이. 생각해봐요. 아니 새벽에 그냥 일어나 나가면 만나가 그냥 깔려 있잖아. 새벽 배송,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배송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근데 감사를 안 드려. 아니 마실 물이 없잖아. 광야 사막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만드셨는데 그 물을 그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지내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 낮에는 햇볕이 뜨거운데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잠잘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다고요. 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환경, 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죠. 한 번이라도 감사할 것 같은데 민수기에 보면 감사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 광야에서. 왜? 감사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왜? 감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예전에 교회에 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찾아오더니 자매와 교제하는데 너무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걸 막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잘해준대. 자매한테 엄청 잘해준대.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감동적이야. 근데 이 형제가 너무너무 힘들대. 왜 힘드냐 그랬더니 자매가 그렇게 내가 잘해주는데 감사할 줄을 모른대. 감사할 줄을. 아무리 잘해도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듯 그는 그냥 받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지치게 되어지고 자꾸 시험 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자꾸만 식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곤란해요. 이걸 뭐 헤어지라 그럴 수도 없고 얼마나 곤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가 없으면 상대방이 되게 지친다고요.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시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감사하지 않아도 오래 참으신 거지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감사가 없으면 기적도 없고 감사가 없으면 어떤 열매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그들이 더합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늘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늘 원망하고 아무 생각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망하는 거.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지막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끝. 뭐 결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한 해의 추수를 다 해서 여기 드리는 결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끝 결산 이게 아니라 출발 시작 이런 생각을 갖고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렇게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감사의 씨를 뿌리자. 그래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감격스럽게 예배드리자. 이런 다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로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드리면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게 감사가 넘치면 내 삶 속에서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에 내가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면 우리의 가정에도 감사가 넘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일하면서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일터에서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 근데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감사하는 게? 범사에게 뭐예요? 모든 일에. 뭐든지 할 때마다,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감사해, 이렇게 시작하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해요, 이렇게 시작하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골라서 감사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뭐 잘 되는 일만 감사해, 이렇게 얘기 안 했어. 뭐 성공하는 일만 감사해, 이런 얘기 안 했다고요. 내게 주어진 상황,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드려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만들라, 감사 속에 너희의 삶이 파묻히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감사가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감사하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명령조 아닙니까? 명령조로 대부분 성경에 보면 감사는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명령하면 어때? 괜히 이렇게 엉덩이에 뿔이 우리는 다 나 있잖아. 괜히 반항하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안 하려고 든다고. 근데 명령조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이건 감사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약속인 겁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뭡니까? 특권이고 선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선물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평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불평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일하기 시작한다고. 여러분도 그렇잖아.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뭐 하나 더 줄 거 없나 막 이렇게 찾게 되잖아. 근데 불평해. 그럼 피곤해, 지쳐, 쉬어야 될 것 같아. 우리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주라 이러지 않습니까? 주라는 게 명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게 명령 같아요? 약속이죠. 약속. 특권이죠. 선물이죠. 야, 조금만 줘봐, 내가 왕창 줄게,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줘, 그리하면 내가 줄 거야. 근데 어떻게 줘? 네가 준 만큼? 아니, 이건 뭐예요? 우리가 대박에 뭔가를 댈 때 어떻게 해요? 장사치들은 그 안에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뭘 자꾸 채우고 그냥 좀 덜 주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 다 가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박에 그냥 흔들고 탁탁탁탁 쳐가지고 넘치도록 채워서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엄청 줄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조금 줬는데 왠지 모르게 왕창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만 몇 번만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거대한 일들이 막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요게 몇 번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내가 10 줬더니 100을 주셔. 내가 100 드렸더니 하나님이 1000을 주셔. 네? 그런 게 몇 번만 반복돼 봐요. 우리의 삶은 놀라운 자리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선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 뭐예요? 명령입니까? 기도하라, 구하라, 명령이에요? 아니, 약속이라고요. 약속. 마가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이 아니잖아요. 너 살다 보면 필요한 거 있지? 구해. 그러면 줄게. 아니, 이게 명령처럼 들려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이니까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채워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더 이상 벌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된다고요. 나는 겨우 요거밖에 없는데 이 엄청난 일이 내 앞에 벌어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땐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내가 가는 길이 딱 막혔어. 문이 닫혔어. 그러면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문이 닫혔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약속이죠, 약속. 네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네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만나면 너가 구해봐.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것 때문에 엄청 시험에 들었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 그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중노동시키는 거 아니야? 요새 야근하면 큰일 나는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24시간 뭐 편의점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24시간 노동하라고 기도를 시켜?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우리를 어떻게라도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석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뭐예요? 아무 때나 기도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기도해. 그 말씀이잖아요. 이건 그렇게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란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아무 때나 기도해. 언제나 난 듣고 있어. 언제나 너희의 이야기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 너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시간 가리지 말고 네가 정말 어렵다면 그때 그냥 무조건 기도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말고가 뭐예요? 난 쉬지 않고 듣고 있어. 난 너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 하나님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에? 날 도와주려고. 재영아, 알겠지? 하나님은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즉시 도와주려고 준비가 돼 있어. 주님, 그러면 바로 왜? 이렇게 스탠바이를 하고 계시다고. 기도만 해. 그럼 들어줄게. 이런 거란 말이죠. 이걸 이렇게 약속으로 해석해야죠. 약속. 그럼 약속은 언제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언제? 약속은 언제 제일 주장해야 돼? 어려울 때죠. 어려울 때. 그죠? 힘들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감사는 역설적이게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야, 살다가 힘들면 한번 내가 크게 도와줄 테니까 얘기해. 여러분, 뭐 힘들지 않은데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렵지 않은데 얘기해요? 안 해요. 언제? 도저히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때. 한번 그때 약속하셨죠? 도와준다고. 지금이 그때인데 요것 좀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큰 힘을 발휘하는 거라고요. 에?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꾸 뭐 이렇게 해.
기도해. 뭐 달라 그래. 이건 네가 다 할 수 있잖아. 응? 그건 네가 하고, 그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야. 네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그래 이건 내가 내 힘이 필요하구나. 그럴 때 도와주잖아요. 여러분이 애들 키우면서도. 여름이가 도와달라 그럴 때 다 도와줘요? 아니잖아. 엄마 나 양치 그럼 양치해줘요? 지가 할 수 있는데, 그죠? 엄마 나 책가방 좀 챙겨줘 해줘요? 안 해주지. 여름이가 다 하는데. 그잖아요. 근데 여름이가 못하는 거, 그죠?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신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왜 갇혔습니까? 그들이 뭐 나쁜 짓 하다 갇혔나요? 범죄했어요? 아니죠. 그들이 그냥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왜 이래요? 이럴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 원망해요? 불평해요? 안 한다고. 안 해. 거기서 뭘 해요?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죠. 기도를 드리잖아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에 왜 기도했을까? 왜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 안 생깁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되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근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제가 빌립보서 3장 10절을 읽다가 그랬구나. 이게 깨닫게 됐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왜 감사하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 얻어 터지고 그냥 깜빵에 갇혔어요. 근데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막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난 보통 사람 아니네. 예수님 때문에 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다 고난까지 당하다니. 그게 너무 큰 감사라고요.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씨 발 보셨습니까? 이런 발이잖아요. 저 발이에요? 사람 발이에요? 거의 무슨 병 걸린 발 같잖아요. 엄청 험악하다고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발가락이 저렇게 다 뭉그러졌겠습니까? 하루에 16시간 이상, 많게 하면 18시간을 연습했다 그러잖아요. 저 발이 뭐예요? 저 발은 창피한 게 아니라 훈장이라고. 최고의 당대 발레리나의 발이라는 증명인 거예요. 저게. 훈장 아무한테나 줘요? 저런 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강수진 씨니까 저런 발을 갖는 거지. 여러분 레슬러나 유도 선수 만두기 이거 아무나 가져요? 우린 만두기를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 그렇게 땅바닥에 패대기를 그렇게 많이 당해봐야 그 만두기가 되는 거야. 귀가 만두처럼 이렇게. 그건 국가대표 정도 돼야. 그래서 만두기는 함부로 대들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냥 그건 죽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괜히 싸움 붙였다가는. 만두기는 뭐예요? 창피한 게 아니라 영광이에요. 영광. 훈장이라고 훈장. 6.25 때 이렇게 상위 용사들 많았잖아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상처를 입으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뭘 줘요? 훈장을 주잖아요. 왜? 영광스러운 거라고. 팔 하나 잘린 게 영광의 상처라고. 다리 하나 잘린 게 영광스러운 상처란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상위 용사가 딱 식당에 오면 그냥 그분은 안 받잖아요. 안 받잖아. 음식값을. 어디 가면 안 받아요. 그런 게 거의 보편적인 문화처럼 돼 있다고. 왜?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거니까.
영광이라고 영광. 예?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계속되면 세상은 감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굳게 닫힌 옥문들이 막 열리지 않습니까? 옥문만 열렸어요? 전도의 문도 열리잖아요. 간수가 자기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끝이에요? 그게 아니죠.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교회가 막 세워지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가. 전도도 안 되고 교회도 없던 그 지역에 교회까지 막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자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라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감사는 그런 기적과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그래서 그러죠.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스티그마, 상처잖아요. 상처. 복음을 전하다 얻어 터지고 여기도 찢어지고 여기도 상처가 나고 온몸이 다 상처 투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오해도 받고 예수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예수님을 섬기다가 손해도 보고 그런 것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뭐 당연한 거지, 그죠? 그런 건 뭐 어디 가서 내놓을 게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았어, 견뎠어. 여기저기 그냥 아픈 상처 투성이야. 바울도 그 자랑하잖아요. 내가 옥에 몇 번 갇히고 강의 위험을 몇 번 당하고 산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바울이 언제 내가 뭐해서 이런 거 얻어냈다 이런 거 감사한 거 봤어요? 없잖아 그런 거. 바울은 내가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죽을 뻔한 게 도대체 몇 번인지 몰라 예수님 때문에. 이게 자랑이잖아. 이게 자랑. 우리의 자랑은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 잘 되든가요? 안 되죠. 우리 뭐 재영이 몇 번 아빠한테 감사하는 것 같아 일주일에? 무영이 몇 번 감사하는 것 같아? 은찬아 몇 번 감사해 아빠 엄마한테? 오 매번. 아 은찬이밖에 없어. 은찬이밖에. 우리 재영이 무영이는 형한테 많이 배워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할 줄을 잘 모른다고. 근데 감사 근육을 키워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근육 만들려면 어때요? 찢어져야 되거든. 찢어져야 그게 근육이 되는 거야. 찢어지려면 내 한계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야. 찢어지는 아픔을.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런 것들을 막 감사해야 우리의 감사 근육이 강화돼서 우리가 그냥 멋진 어떤 몸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우린 잘 감사 표현 못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만들었어요? 감사 찬송을 만들었다고. 감사 찬송을.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 16절에 이러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송은 왜 만들었어? 감사할 줄을 모르거든 이게들이. 그러니까 감사 찬송으로 훈련을 좀 하라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어려운 사람은 찬송을 자꾸 부르면 감사가 훈련이 되는 거야. 멀린 캐로더스라는 사람의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보면 감사를 드림으로 기적을 경험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사업가인데 1976년에 척추암 3기 판정을 받았어. 그래서 뭐 소망이 없대. 끝났대. 절망적인 판정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서 안 와서 완키가 됐어.
어떻게 많게 됐냐 그랬더니 의사가 뭐 이제 방법이 없대. 다른 방법이 그냥 감사하고 살래.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래.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고 다 그렇게 지내래. 이분이 그냥 그걸 믿고 그냥 병든 것도 감사, 죽게 된 것도 감사.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척추암이 난 거예요. 일본의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분도 2차 세계대전 때 군인으로 갔다가 포로로 잡혔어. 그러다 보니까 포로 후유증에 걸렸어. 그냥 잠도 못 자고 불안증 때문에 늘 두렵고 그 온 근육이 그냥 마비됐어.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 의사를 만났더니 후치다란 의사가 낫고 싶냐 그러면 하루에 10,000번 감사하라고. 10,000번. 여러분 10,000번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 뭐 은찬이 매번 감사하는데 매번 감사해도 10,000번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무조건 10,000번 감사하니까 이 사람도 그걸 믿고 그냥 소망이 없잖아. 다르게 나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분노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들이 요 가을이었던 것 같아. 집에 있던 감나무에서 홍시를 따면서 아빠가 갖다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홍시를. 이런 아들이 좀 있어야 기적도 있는 거야. 좀 자기 입만 생각하지 말고 아빠 좀 갖다 드려야 돼. 이런 마음. 이렇게 따다가 아빠한테 갖다 드리고 아빠 홍시 좀 드세요 이렇게 내밀었더니 아빠가 아유 고마워 그러는데 손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손이 나가는 거야. 이게 굳었던 손에 이렇게 마비됐던 손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손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몸에 마비가 다 풀려가지고 그냥 풀리게 된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낳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미국의 MD 앤더슨 병원 뭐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암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도 암 걸리면 다 어디 가냐면 여기 가서. 우리 진성이 다니는 회사 회장 여기 가서 치료받아서 받고 왔어. 대부분 부자들은 다 이 병원 가거든요. 이 병원의 미국 최고의 의사로 2번이나 뽑힌 분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김의신 박사님이에요. 김의신 박사님. 방송에도 가끔 나와요. 이분이 종종.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암이고 뭐고 다 낫게 만드는 NK 세포가 있대요. NK 세포가. 이 NK 세포는 내추럴 킬링 세포인데 우리 몸엔 암이든 뭐든 다 죽이는 그런 나쁜 세포를 죽이는 자연적 킬링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세포만 잡아 죽이는 그런 세포가 우리 안에 있대요. 이분이 조사해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보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동안엔 이 NK 세포가 1000배나 막 증식한대. 감사하다 그러면 1000배가 막. 근데 이 NK 세포가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있던 NK 세포도 막 죽어가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 불평 불만하지 말라고. 감사하라고. 맨날 감사하라고. 감사가 항암제고 감사가 해독제라고.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 그래야 우리가 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런 감사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질병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옆 사람에게 한번 감사해 볼까요? 내 곁에 있어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할 때 내 엄마가 되죠 감사합니다. 내 딸이 되죠 감사합니다. 내 형이 되죠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감사할 때 아우 이런 멋진 얼굴을 보게 해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아유 이 귀한 얼굴을 내가 다 볼 수 있게 해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네, 우리가 감사하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든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나도 행복하고, 아니 감사하다고 내가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그러니까 괜히 나도 듣는 나도 그죠? 멋쩍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이 건강해질 수밖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준비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감사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궁핍하지 않도록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많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는 우리의 자녀들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늘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아가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는 인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